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를 위한 대속이다. 대속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침례다. 성령 침례. 그래서 이제 그 성령 침례에 관한 얘기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 써 있다. 다 써 있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엄청 많다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지금 하나씩을 우리가 찾아봤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바로 31절부터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또 쭉 14장에 나와서 쭉 나온 말씀 그리고 이제 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요 얘기 여기 6절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송을 좀 뭐 잠깐 워밍업도 안 됐는데 저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 되게 좋아하고 깜짝 놀랄 만큼 뭐 다른 요즘 애들은 따라가지 못해도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데는 충분합니다. 이게 노래는요 찬송이든 세상 노래든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 이상의 뭔가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노래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세상 유행가 중에 뭐 한 우리나라는 한 9% 정도는 대부분 막 그냥 가슴 아프고 이별하고 막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노래를 정말 감정이 우러나서 막 노래하는 사람은 오래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막 진짜 절절한 가사 부른 사람들이 오래 산 사람이 별로 없네요. 뭐 김현식 같은 사람, 뭐 또 배호 같은 그 옛날 어르신이지만 그런 분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은 자꾸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사망으로 끌고 가요. 심각한 상황으로 자꾸 끌고 가. 그 영의 생각은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살아날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밖의 상황이 어떻든 성령께서 오시면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아주 신기한 그런 효과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딨냐면 이 3절부터 나오는 요 말씀인데 일단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봐가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쓰더. 율법이 육신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면은 하나님답게 살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계명을 줬죠. 10가지 계명.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줬어요. 뭐 제사를 위한 것, 또 그 제사의 제물은 어떻게 드릴까,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전서가 그러하듯이 우리들의 삶에 사실은 정말 필요 이상의 것까지 많은 것들이 촘촘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 글로 표현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면 바로 이걸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 안에 나와 있는데 이걸 지켜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누가 못 지키냐면 하나님이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지켜요.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은 없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여졌나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 다시 온전하게 세우려고 왔다. 그 말씀이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만 그냥 들고 일어난 분이 아니에요. 율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못 지키는 육체를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는 사실상 일회성이거든요. 일회성으로 우리들을 이 원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속의 은혜가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속의 은혜와 또 한 가지가 뭐 있다고 그랬죠? 성령 침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육체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의지로서 따라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일단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보내서 첫 번째 대속의 은혜를 줬다. 대속의 은혜를 주면 우리가 거듭나니까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여기에 성령이라고 읽읍시다. 시작. 그 성령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기 위한 십자가인데 첫 번째는 대속의 은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 성령 침례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봅시다. 5절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 밑에도 다 그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냐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건 놔둬도 알아서 습관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몫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님 따라가야지, 여기 오늘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성령님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했듯이 그러고 싶어. 뭐 따라가고 싶어? 율법 지키려고 주신 성령님 따라가고 싶어. 근데 일단 잘 안 들리고 들려도 왠지 힘든 게 있어. 뭐라고 말꼬리가 이제 싹 흐려지죠.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면 믿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갈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 성령님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제가 저기 꼬맹이하고 여기서 잠깐 놀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여기서 뛰어내려. 내가 여기서 손 잡아줄게. 그리고 여기다 푹신한 거 깔아놨으니 요 정도는 뛰어내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뛰어내려 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손을 잡았어. 그리고 뛰어내려도 충분히 이분이 나를 여기를 떨어져서 안 다치게끔 다 해놓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이해는 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뛰려고 하면 뭐가 없어? 믿음,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어. 그러면서 뭐까지 흔들려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린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믿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먹었고 내 와이프도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이고 상식이고 이치에 딱 맞는 합리적인 상황인데도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상식과 이치와 합리 위에 있는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따라가. 그건 그냥 말이에요. 성령님 따라가면 늪도 건널 수 있고 강도 건널 수 있고 불도 건널 수 있고 뭐 어디든지 다 건널 수 있지. 죽음의 그 골짜기까지도 건널 수 있는 거 이론이지. 근데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성령님은 문제될 게 하나 없어요. 우리하고 갈 뭐 용기도 있고 십자가를 같이 져줄 만한 그런 의사가 100%지만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기서 애가 뛰어내릴 때 도저히 힘들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을 꼭 붙잡고 있다가 손을 확 잡아 당겨가지고 가슴에 확 안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양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확. 그러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뭘 많이 먹고 뭐 다리심도 기르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누구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두 자로 말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부인해버리고 그분의 속으로 확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의롭다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네 후손들을 내가 이렇게까지 복주마라고 해서 그냥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예. 아주 여기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절 읽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도 그랬어요. 7장 끝에 로마서 7장 끝에 이 몸은 무슨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불능이다 이거예요. 구제불능. 이거는 재활용 불가다. 자기가 해보려니까 정말 안 된다. 그런데 8장에 넘어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제불능의 몸도 뭐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바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뭐 우리나라나 뭐 저기나 어디나 중독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거 알코올 중독은 거기다 대면 아무것도 아닌 중독. 뭐 아주 하여간 심각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중독들이 어마어마한 그 약물을 넘어선 이거는 뭐 동물이라고 그래, 독극물이라고 그래나? 그 정도 수준에 되는 유무형의 중독들이 아주 편만에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 몸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다시 뭐라 그래요? 치료하고 치유합니까? 사실상 어렵죠. 어느 정도 선을 넘었으면 뭐 어떻게 의료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가망 없는 네 몸뚱이까지도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만 생각해. 의학적으로만 살아나는 건 그건 아주 일회성인 거예요. 뭐 결국은 우리 또 죽어야 되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영이 거듭나고 마음이 바로 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고 죽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너에게 그런 믿음을 그래서 성령님하고 함께 해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너에게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내 죄를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으로서. 그러니까 중독 같은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영이 그 몸을 제어한다니까요. 영이 그 몸을 제어하는.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달라들어야 돼요. 내가 이 안에서 차라리 죽겠다라고 달라들면 그 성령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라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있죠. 이제 이게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런 사람들이어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아시아의 7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도 아주 쉽게 말하면은 성령 침례에 관한 부분을 간과한 덕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주 확실하게 타락해버린 교회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이 마지막으로 나온 이 교회를 보시오. 처음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이거 제가 목회자잖아요.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미직지근한 교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미지근한 교회는 되지 맙시다. 차가울 거면 확실히 차갑고 뜨거울 거면 확실히 뜨거워야 갖다 써요.
이게 뭐 그럼 미지근한 물 좋아하는 저는 미지근한 물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토달지 마시고 예, 너무 뜨겁거나 차면 못 먹고 미지근해야 먹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물 마실 때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 차가운 건 차가운 것대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뜨거운 건 뜨거운 것대로 이게 맞는 건데 이도 저도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회는 역사적으로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이나 어떤 옷을 입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을 가진 바로 그 공통점으로 모이기 때문에요. 그게 뭘까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하고는 죄인 구원받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오히려 그게 내게 문제가 돼요. 방해가 되면 되지 그게 내게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큰 덕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교회라는 게 뭐냐면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크게 저기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별로 없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타성에 젖은 거예요. 그냥 습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대대로 왠지 이걸 안 하면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께서는 내 입에서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겠다 이 말이죠. 못 보겠다. 이렇게 된 이유가 부자라고 하는 건데 이 부자는 진짜 부자라서 부자인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볼 때는 한심하게 가난하고 심각한 장애인인데 본인만 모른다. 왜 그럴까요? 성령 침례에 관한 부분을 간과해서 그래요. 여기 불러연단한 금을사고 이게 성령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 말씀인 거예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내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내가 너의 부족한 점을 알게 하고 그 점을 채워줄 텐데 너는 왜 나를 안 들여보내주냐 이 얘기죠. 안 들여보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들 포함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뭐 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령 침례에 관한 부분을 오해하거나 이 부분을 아주 그냥 빼먹거나 잘 이렇게 못 전해줄 때 우리는 이 정도 수준의 교회로 사실상 개혁의 대상으로 그냥 장애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를 계속해서 갈고 닦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아 일곱 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대단한 그런 사역자들이 바울을 비롯한 그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성령님을 처음 체험한 사람들의 정말 확실한 이 순교와 그런 헌신의 그런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고 그런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받았던 교회들인데도 뭐가 빠지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뭔데?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겁니다. 다시 이 카드를 꺼내왔습니다. 신정통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회를 아주 오래도록 지배한 바로 이 신정통주의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개신교는 이제는 자유주의 성향을 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프로테스탄트가 맞나 안 맞나를 그냥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해질 때 그때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끝에서 전쟁이 팍 발발해서
1차 세계대전 터져서 어마어마 2차 세계대전 전 세계가 그 안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죠. 그렇게 아주 그냥 세탁기 속에서 아주 그냥 아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때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봐요.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봐요. 야, 사람들의 인격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니다. 사람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인 권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근본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상식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어. 근본주의로 돌아가야 돼. 자유주의 말고. 그래서 근본주의로 돌아가기 시작한 그 계열의 가장 유명한 목사가 영국의 지금은 대가 끊겨도 많이 끊겨버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죠. 그분은 사실 설교학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영국의 교회의 마지막 근본주의자예요. 그분 뒤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이 지금 저런 상황. 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미국이 문제인 거예요. 미국은 항상 이렇게 고인물이었었어요. 신앙생활도 고인물. 그러다가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표방하고 나오느냐면은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선교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의 그런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자각을 하고 이제는 근본주의 성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교단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근본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근본주의의 반절, 자유주의의 반절을 교묘하게 섞은 이 신정통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이 챕터가 없지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릴 때 이 신정통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문화를 개혁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도 위에서 이제 구속을 받고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구속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도 개혁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자. 좋은 얘기예요. 여기 봐요. 개인의 구속, 죄로부터의 구속, 그 다음에 개인의 성화 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시대의 사명이다. 똑 떨어진 말이잖아요. 어디 뭐 하나 흠잡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일곱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간과한 게 뭐냐면 생각은 좋고 목적은 좋고 이 습관은 좋은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에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성령 침례에 관한 얘기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래 내가 오늘 내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를 너를 위해서 주마 은혜로 주시면 돼요. 일회성이지만 성령께서 오시는 거는 얘기가 달라요.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유치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그런 고비고비들을 얼마든지 넘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꽝 잡는 게 매예요. 실용주의. 목적을 아주 쉽게 잡아요. 교인들을 많이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학교에 학생이 많으면 학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학생이 많으면 학교가 좋아요? 아니 그렇게 딱 명제가 딱 떨어져요. 학생이 1000명인 학교가 있고 학생이 10명인 학교가 있어요. 1000명인 학교가 좋아요? 10명 학교가 좋아요? 이 명제가 성립이 되냐고. 그 왜 교회는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많으면 뭐가 오니까 그 중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많으면 뭐가 있을 거니까 일단 겉으로 내놓는 말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와야 그 가운데서 제자 삼을 만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10명인데 10명이 다 제자야.
근데 여긴 1000명인데 10명이 제자야.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100%가 난 거죠. 나머지는 1000명이 있으면 거의가 대부분이 훨씬 많은 9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다 껍벌인데 쭉정인데 알곡이 쭉정이들 그 많은 쭉정이들 사이에서 클 수가 있어요? 10명인데 딱 10명인데 10명이 다 제자야. 얼마든지 여기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위하는 줄 아세요? 이 10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9990명을 변화시킬 거다. 이게 신정통주의라니까.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성령께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생각을 꺾어야 돼. 버려야 돼. 네가 네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생각. 세상의 관점에서 똑같이 그 가치 기준대로 놓고 보니까 온갖 것들을 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여기 제가 아주 가슴 깊이 피 맺힌 얘기가 하나 있어요.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한다. 이게 피터 와그너 얘기거든요. 이걸 제가 86년도 7년도에 학교 2년 다니고 군대를 갔으니까 그때 듣던 얘기예요. 이게 그때 막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인데 교수한다고 내려와가지고서 책을 막 한 10대권을 사라고 하더라고. 저는 그때 학교가 다니기 싫어가지고 책 사라고 하는 교수가 제일 싫었어. 그 뭐 중고로 팔아먹지도 못하고. 근데 안 사면 안 된대. 책을 사야 B를 주겠대. 내가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논문 쓸 때 그걸 쳐다보았다고. 고맙습니다 교수님. 내가 그랬다니까. 교회 성장학 그때 막 이 쌤뺑이로 내가 저 수도권에서 히트치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와서 이런 시골에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려고 막 책을 막 이만큼 사는 거야. 하나도 읽지 않았어요. 그냥 놔두다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제가 쳐다봤어.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써있더구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얘기가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한다. 그게 자연의 이치 아니냐.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 맞아. 말씀도 생명이지. 생명은 치유하고 치료하고 성장하는 게 맞지. 그리고 열매 맺는 게 맞지.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아무 말 못하고 이제 제가 그냥 가시밭길 걸고 아라비아 3년 거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현장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말은 좋은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좋은 말을 당신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성경에서 뽑아낸 그 논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 어떻게. 그랬더니 그 핵심이 뭐냐면 실용주의더라고요. 뭐든 상관없어.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성장시키려고 뭐든 상관없이 먹입니까? 우리가 하물며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어느 한 곳에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서 기르고자 하는 그 자녀들의 그 모임을 아무거나 줘갖고 뭐든지 먹고서 살만 찌면 되고 키만 크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갖다 들이댈 수도 있지만 제가 아주 쉽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나도 내 새끼를 먹을 것 가고 이 못 먹을 거를 다 가려주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 중심 실용주의나 성장주의는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는 교회를 이끌기 전에 뭘 먼저 경험한 사람이어야 하냐면 바울이 이 아라비아 3년의 경험이 있고 나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거든요. 아라비아 3년에서 저는 로마서
7장과 8장이 그 가운데서 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7장과 8장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람 중심으로 내가 스스로가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고 내 중심으로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그럼 너는 뭐 하는데 그 계획 가운데 일부분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여기다 다리를 놓으면 교회 사람들이 엄청나게 쉽게 막 하루에 100명씩 그냥 한 주간에 몰려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기다 다리를 놓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거 다리를 안 놓고 그냥 놔둬. 그냥 징검다리 놔둬라. 그러면은 징검다리를 놔야 되는 거예요. 뭐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어떤 잣대로 볼 땐. 내가 가만히 볼 때는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땐 징검다리가 맞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볼 때 왜 300명만 추리라고 하는 거냐고. 왜 300명만. 3,0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3만 명이면 더 좋고 30만이면 조금 안심될 것 같은데 왜 300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3명 하라 그래도 아무 말 못했을 거예요. 속으로는 뭐 간이 막 이렇게 되겠지만 한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다 필요 없어. 300도 안 되겠다. 3명만 하자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경험과 그 훈련이 안 된 리더가 와서 교회 리더로 서게 되고, 그 리더를 능가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그 안에서 우글우글 하다 보니까 온갖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것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불법과 탈법까지 가요. 세상의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그냥 모르는 척 해요. 하나님의 일은 일단 뭘 경험해야 하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말씀이 두 가지인 것을 알아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그냥 살아있지 않은 죽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사는 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 것이 뭐가 살았고 뭐는 죽은 걸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제가 단언컨대 제가 지금 한 설교는 죽은 겁니다. 누구에게만 사는 거냐면 저에게만 사는 거예요. 저에게. 저는 이걸 직접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만 살아있는 거를 여러분은 죽은 거를, 그러니까 수돗물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미네랄 가득한 생수를 드시는 게 아니라. 그 미네랄 가득한 건 누구만 먹었어요? 저만 먹었어요.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20년을 여러분은 세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파서 먹으라고. 여러분이 받아서 먹으라고. 그 미네랄 가득한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기 보니까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해서 혼도, 영도, 마음과 관절과 골수도 필요한 곳은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도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뭣도 한다. 생각과 뜻까지 스캔, 감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시도 때도 없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스캔하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들을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끄잡아내기도 하고 봉합하기도 하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오셨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바톤을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가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그 앞에 와서 수술대 앞에 딱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속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을 일단 어디로 보내냐면
제자로 들어가게 해요. 제자를.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게 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막 이렇게 유치부 지나고 코 닦아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그리고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서 키우다가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진짜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오셔서 당신의 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네.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직해야 돼요.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자녀를 몰아세울 때, 뭘 잘했어 못했어 라고 몰아세울 때 부모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외에 나머지 것은 폭력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로 키워야겠다는 열심과 욕심이 자녀를 몰아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체벌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으로 다가오셔가지고 제 경험상으로 잘했어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잘못됐어. 여기서부터 문제였어 라고 지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칭찬받을 것보다는 지적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기 때문에. 근데 지적을 받으면 싫잖아요. 싫어요. 그리고 틀린 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인사를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또 오늘 집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넥타이하고 와이셔츠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빈말인 줄 압니다. 근데 기분은 되게 좋은 거야. 아니요, 진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유를 들은 거니까 그냥 거길 자꾸 따라가면 오늘 말씀의 패턴을 놓쳐요. 말씀 앞에 정직하면 그 말씀의 효과가 100배가 돼요. 근데 그 말씀을 꼬아서 생각하고 불신하면요, 그게 오히려 독극물이 됩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일단 내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강팍한 생각이 나온다. 불신의 생각. 왜 나만 그래? 나만 문제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확 하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100%예요. 100%.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저를 자랑할 때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에 관한 훈련이 저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적을 해요. 나보다는 내 아내가 이 점에서는 더 못해. 나보다는 그 누군가도 나는 진짜 저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걸 지적하실까라고 하는 생각 거의 안 해요. 지적하면 그냥 엎드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낮아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을 가지고 몰아붙일 때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빨리 끝나고 훨씬 더 신사적으로 해결되는 거지. 거기서 자꾸 뭐 이러고 그러면 애들 키워보면 이렇게 뻣뻣한 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포기를 안 할 양이면 어떻게든지 그 녀석을 그거를 구부러뜨려야 되고 주저앉혀야 되고 다시 가르쳐주고 하려면 부모도 힘들고 그 애도 힘들어요. 그것처럼 그러지 마요. 하나님을 이겨먹을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존재가 그래요. 그거 다 알면서 왜 그래요. 속에서 올라오는 거를 부인하라고요.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라고 그냥 확 갖다 주저앉혀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납작 꿇어버리는 아예 습관성이 돼버려야 돼. 자동 반사가 돼버려야 돼. 여기 오죽하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얘기를 3번이나 해요. 3번. 그 얘기인 것은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는 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적을 딱 받으면 아니 그 말이 그렇지 이게 날선 검이 툭 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누구나.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얼른 재빨리 무릎을 꿇는 게 가장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2절에 참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보세요. 이게 제가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요 말씀들의 언저리를 다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형광펜만 이렇게 쭉 칠해놓은 것은 제가 이 말씀의 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칠해놓은 거지 그 나머지 것들이 이 사족이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필요한 말씀이네요. 고기만 딱 잘라서 거기다 갖다 놓거든요. 근데 형광색을 칠해놓은 것은 제 말씀의 요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가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형광색 그 이외의 것들을 쭉 읽어보셔야 아 그래서 요 얘기를 강조를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에 이 언더라인을 쳐놨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딱 한마디 얘기를 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데가 여기 있어요. 봐요. 히브리서 3장을 제가 쭉 여기까지 3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발췌를 했잖아요. 여기는 뭐부터 시작하냐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아무 소용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얘기해야 마음속에 이렇게 울림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말씀? 찔리더라도 수술하시더라도 뭘 하시더라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아하, 내가 불신하면 성령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내가 첫 믿음 가지고서 거듭나고 뭔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랬어도 뭐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거 제 얘기가 아니네.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게 그게 인류의 슬픔의 시작이었어요. 인류의 행복의 시작으로 마무리가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이게 행복이거든요. 이제 끝없는 행복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신약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불신으로 자꾸 밀어나고 외면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염려해라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면은 그게 그렇게 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조심해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뭐 됨을 강팍해 됨을. 이거 강팍해 되는 게 굳은 살하고 같아요. 처음에 한번 주일 빼먹으면 큰일 날 것 같죠. 막 가슴이 여기서 뛰고 여기서 뛰고 막 다리가 막 저리고 이러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합리적으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내 일상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뒷받침돼 주냐면 사탄이 그랬죠.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가 뒷받침돼요. 아 이거 사탄이 말해주는 게 뒷받침돼요. 근데 그걸 요즘 날에는 누가 말해주냐면 신학자들이 그 짓을 해요. 제가 아까 그 신정통주의 신학 말했잖아요. 아이고 저기 신학교에 있는 무슨 교수들이 말이야 교수가 말하는데 그 이런 거래. 그냥 용 빼는 재주만 있으면 다 용이래. 교회만 성장시켜 놓을 수 있으면은 뭐든지 다 데려다가 앞에다 세울 수 있대. 한동안 연예인들 엄청 불러왔었잖아요.
우리 모두 아시는 말씀, 이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말씀은 뭘 봤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다시 되짚어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싫든 좋든 물려받은 원죄, 죄의 씨앗, 그 근거를 용서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가 있고,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새롭게, 그래, 너하고는 상관없는 아담과 하와가 진 원죄를 내가 용서해줬으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듭남을 주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된다. 어디서부터 올 수 있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부터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우리는 증인이다. 그 대속하시려고 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나는 증인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주관하셔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고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신기한 이 언어의 방언은 바로 그 성령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베드로야 좀 알려다고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원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뭣도 받을 것이다. 우리처럼 성령님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면 뭐하라? 그 성령님하고 그 말씀에 강팍함을 면하고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네 삶 속에서 성령님과 새로워져 가라. 요게 어느 부분에서부터 빠졌느냐. 그 빠진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해줄 수가 그 증언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 과정을 걸어낸 사람들이어야만 할 수 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이 귀한 말씀 다시 복습했습니다만 이제는 복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 고백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 바쁘게 움직여 주셔서 이들의 귀한 삶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 따라가려고 작정할 때 주여 앞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은 장애물이 아니고 귀한 간증거리가 될 것이며 주여 아버지 얽히고 설켰던 것은 모두 풀어져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높아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